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계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지혜와 응답 그리고 기도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은 두로라는 나라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28장을 보면은 특별히 누구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두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한 나라의 왕은 개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왕은 통치의 정신이고 그는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원리나 그 영적인 흐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선포하며 그 모든 것들을 깨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저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맨날 망한다 말하는데 또 전해야 됩니다. 또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신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바뀔 수 있는 내 변화, 그 변화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그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은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죠. 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에스겔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변화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라는 나라는 참으로 유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각종 나무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들여왔을 때도 드로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다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옙바알이란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옙바알은 누구죠? 이세벨의 아빠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켰던 그 여왕이기도 왕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 기독교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죠? 7가지 대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4세기부터 교회 역사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가리키고자 하고자 7가지 욕이란다. 7가지 이제 죄를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죄의 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달아야만 남이 있는 죄들의 실상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은 제 가운데서 가장 깊은 뿌리가 깊은 죄이기에 가장 끈질기기도 하고 우리가 없애버리기도 힘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를 들면 권력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신이 먹고 싶으면 먹은 대로 그냥 달라서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회의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성숙이 있어도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교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분열하고 깨질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이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이라는 것의 교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한번 천천히 새벽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본성들을 건들면 되는 것이에요. 뭐 먹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자극을 하면 돼요.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악에 비해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교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론을 쓴 존 칼빈이란 이제 위대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그 묵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을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지만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지식, 자신에 대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특징은 자신이 짐승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 이하의 수준이 될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짐승에 가까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것은 공간적이나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영적인 실존의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건너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나는 내 자신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교만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떠나와 내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참 어렵죠, 이 새벽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만함에 대해서 경계하며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왕에게 심판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누구나 그 교만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 왕에게 경고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사고들이 팽배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거나 어린이 사역을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 와서 내가 여기서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환경의 주위의 영적인 흐름들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율동하는데 율동 팔 안 올리고 손가락 안 움직이면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암송을 못하면 암송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명이 못한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는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못한다 하는 게 습관화되고 그것이 영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 잘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전체가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흐른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안 하면 걔가 이상하게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정말 통하는 교회야. 이런 것이 흐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흐름인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교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서 있는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